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한 젊은이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냥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 소리를 지나가던 자유주의 신학자가 들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길래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냐. 그랬더니 이 한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대목을 읽고 너무 놀라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젊은 청년에게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야, 젊은 청년이요,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어. 갈대밭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그곳의 깊이는 몇 인치 되지도 않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놀라운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청년을 실망시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더니 또다시 할렐루야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신학자가 다시 와가지고, 아니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뭐가 또 다시 할렐루야인가?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게, 그 몇 인치 안 되는 그 갈대밭에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많이 예화를 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않는다고 흔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에 찬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고 밀쳐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점점 세뇌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성이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보여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기가 눈에 보여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어떠한 사물이 있음을 때로는 믿습니다. 우리의 촉각, 우리의 시각, 우리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또한 저나 오래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또 살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기적들도 많이 체험한 그런 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기적들이 과거에서 끝나는 기적들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전화들이 걸려오면 다 실망스러운 얘기들밖에 하지 않습니다. 힘에 겨운 이야기들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거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나마저도 두려워지고 절망스러워지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맛보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또 내딛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때로는 여러분 생각할 때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졌고 더욱더 세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마가복음에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르는 거라사 광인의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놈 회복시킨 예수님 말씀이죠. 악한 돼지떼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이 바다에 몰살되는 그런 기적적 역사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라사 지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돼지떼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호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본문들인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기적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면서 그 중간에 끼어드는 기적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기적들 역사가 함께 진행되죠. 그것이 여전히 5장의 연하에서 이어지는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인적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실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 놓이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면 우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가줄게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제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는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내용들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가장 극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내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악한 사단의 술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 시대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더 힘에 겨울면 겨울수록 우리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기 원하고 더 밝게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극적인 시간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지 못해서 저주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생뚱맞은 기적 저주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억울해요. 왜? 예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셨거든요. 아직 무화과 얻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닌데 나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면 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한마디를 툭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거야.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때로는요. 뭐가 없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아닌지 너무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어느 분 설교를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짜가 분별된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아니고 교회 안에 가짜가 분별되는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 말 들으면요, 우리는 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작은,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영적 메시지 한마디가 우리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너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보지만 누구도 그곳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사역과 그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갖다가 온천한 만민에게 드러내기 위한 조건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쓰고 좀 더 편하고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때가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가장 귀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제사 지내게 해달라 했을 때에 바로는 그것이 안 된다고 노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홍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아버지께 제사 드려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고 또 읽다 보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법궤를 주셨고 아버지 곁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의 기적은요, 바로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어두워 땅구멍에 밀려오는 그런 시각입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금세 어두워지십니다. 해가 져버리면 금세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날이 저문 때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 개념은 뭐냐면 밤은 악한 사단이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낮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러니 날이 어두워졌으니 누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까? 악한 사단의 시간이 돌아왔고 그곳에서 백성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되면 또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표가 내 인생이 날이 저물어 갔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해를 맑게, 다시 해를 찰나 비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 이 오병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들입니다. 빈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라고 했어요. 때는 저물어 갔고 있는 것은 빈들이니 빈들은 절망의 시간, 절망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의 현실이 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혹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벌써 해는 저물었고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빈들에 머물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럴지도 몰라요.
예전에 흔히 말했던 금수저, 은수저를 논할 때에 강남의 금수저들은 빈들이 아니지만 강북의 흑수저들은 빈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논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빈들에서는 해가 저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주제에 맞게끔 바로 해가 저물고 빈들에 머무는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빈들에 있구나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남편들이나 아내들은 아내를 생각해보고 남편을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의 시간이 빈들의 시간이고 해가 저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생각해보고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해보면 지금 텅 빈 것 같은 그런 빈들에 머무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나이들 들어가고 계신 저보다 앞선 인생의 연장자인 남경 집사님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몸은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이는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붙잡을 것 없는 기댈 곳조차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에게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만 내게 안부 전화했어. 나는 전화 오는 곳이 없어 라고 그러죠. 개척하고 20-30년이 됐지만 월세미 내면 끝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빈들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때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하나님 아니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우리 남경 집사님 아시지만 바둑으로 말하면 축에 걸린 거예요. 축은요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을 축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갈 수 없는 축이 나오면 따르는 것이 있다면 묘수라는 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빈들이고 지금 내가 보내야 할 시간이 날이 저문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계산에서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을 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떡이나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빈들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될 걸로 믿습니다. 굶주려 허기진 상태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연된 응답조차도 우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귀에 아무런 소식들이 들려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상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군중 속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주의 눈에 띄면 그것이 소망이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는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작은 헌신된 그 모습,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무도 상황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때로는 지폐 한 장이, 때로는 작은 어떤 동전 한 입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종잣돈이었더라고요. 종잣돈. 시드머니. 흔히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아주 볼 것 없는, 볼품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가치 없어 보이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무려 2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였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하면서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을 수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방법,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갖다 떼어 나눠주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께 맡겨진 양들에게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하셨던 그런 주님이셨고요, 양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에스겔에서 약속했던 그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부터 16절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목자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고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그 양들 두시고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 쫓기고 있는 자들 갖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고요, 상한 자를 싸매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진짜 목자, 참된 목자, 양들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대한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참된 목자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저쪽으로 더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푸른 초장에 누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그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기적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프고 상하고 찢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가 들려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리가 들려지곤 합니다. 정말 희망의 소리보다 절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에 우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집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날이 저무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빈들 같은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기대해 주지 않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대해 주시면, 이 민족을 기대하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배도 고프고
때로는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찾아오지만 은한 여인이 자기 딸 위해서 또다시 간청하고 또다시 간청하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어미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주께 매달려서 우리 속에도 저녁에 일어나는 빈들의 기적,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